어, 시편 104편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열어놓으시고 창세기 5장으로 다시 성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6장 창세기 6장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거기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오죠.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형의 실수로 형의 그 분기 때문에 분을 내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집안에 굉장히 그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형인 가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나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기서 여호와 앞을 하는 것은 수요일날 여러분 쭉 안 나오신 분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호와 앞을 여호와 이 말은 뭔 앞이라는 거죠? 아버지 앞이죠. 예, 아담 아버지 앞을 떠나 나가는 것이 여호와 앞을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서 이제 아내를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그 에녹은 역시 다시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굉장한 후회를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에녹성을 짓고 자기가 짓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던 것을 이제는 아버지에게 다시 물려주고 자기는 나왔으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어서 성을 만들어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네요. 도시 생활을 해서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게 됐고 그걸 보면 이제 수검, 퉁수 이런 또 기계, 날카로운 또 이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각양 그랬으니까 아마 날카로운 기계 또 칼 별걸 다 만들었겠죠. 또 육축을 쳤다 그래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육축을 쳐서 또 옷감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온갖 경쟁 사회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제가 추석 되기 전에 혓바닥을 물려가지고 혓바닥 맨 앞부분을 물려가지고 발음이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 치고 각양 기계를 만들고 온갖 각양 기계를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런 또 2차 산업, 3차 산업이니까 여관도 만들고 술, 주점 또 그렇게 해서 또 이 풍류를 울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것을 그냥 얘기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아마 머릿속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때 상황이 그러했겠구나.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하면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살죠. 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도 있고 풀을 뜯어먹는 동물도 있고 그냥 온 동물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한편으로 이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서 죽어버린 아들의 대신이라고 하는 셋을 낳았다. 그러니까 셋은 대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때서 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자기 특성 따라서 그러니까 뭐 사자같이 사는 놈, 호랑이같이 사는 놈, 이런 사슴처럼 자기 특성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셋을 낳고 나서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셋을 하나님 주심으로써 이제 그때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이런 뭐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집안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번성했겠죠. 그냥 많이 번성해. 여러분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만은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예배로 이렇게 아마 몇 차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소홀하게 노아 홍수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깊죠, 많고.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의 900살, 800살, 700살 보통 그렇게 살았죠. 굉장히 장수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손을 많이 퍼뜨려 그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면 손을 많이 퍼뜨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6장에 오게 되면 이들의 육체를 기한을 12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시죠. 정하고 나니까 그때서 사실은 손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년, 900년 이렇게 오래 살 때는 그렇게 손이 많이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축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축복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래 못 살면은 무슨 꼭 벌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들 생각이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800년, 900년 오래 사니까 굉장히 그들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뭐 셋을 낳은 후에 뭐 에노스를 낳았고 그 800년을 살았고 또 920 뭐 세를 살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손을 많이 낳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이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손이 번성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두 집안에서 자식들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기계를 만들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양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아마 세세 집안을 통해서 아마 양식을 조달해야 되고 또 세세 집안은 양식을 이렇게 경작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구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 받는 이런 교제, 교류 이런 것이 도시와 이게 이제 서로 연합을 이루면서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한 집안에는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었는데 한 집안에는 종교성이 전혀 없는 동물의 왕국 같은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예들로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종교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뭘 살던 사람이 도시에 가서 뭐 좋은 거 한번 보고 나면요 정신이 확 그게 그냥 팔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도시 생활을 하러 가는 이런 경우와 같이 이 세세 후손들이 그들과 교제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시 생활의 그 어떤 흥미, 도시 생활이 주는 어떤 유익, 편리함 이런 것에 맛을 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술을 만들고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셔보니까 체기가 올라오면서 아주 마음이 즐거워지고 춤을 추고 풍류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생각과 이런 살아가는 가치가 악해져 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찾아낼 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성이 전부 다 그냥 다 무자비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 그러세요? 5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런 삶을 그런 와중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편을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악해서 못 쓰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3일 전 설교가 뭐예요? 주제가 바로 주제가 아니라 갤론이 구별이었어요. 구별이었는데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추석을 만나더라도 구별된 여러분 내가 이 3일 동안 추석 3일 4일 동안 내가 정말 종교성을 가진 구별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구별됐다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그래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구별되게 살려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종교성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해이돼 버립니다. 어디 가서 맨날 물건 잃어버리고 다니고요. 또 찾으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 집중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를 가더라도 우리가 집중력이 있어야 두블거림 안 하고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자꾸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두블리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전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하더라도 집중력이 있는 팀이 이기는 거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집중력 있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가운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에녹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뭐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호련히 그냥 육체를 가진 채로 바로 신령한 몸을 만들어 버렸으니 죽음을 에녹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 신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녹에게 주는 하나님을 동행하고 종교성을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력을 지킨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녹에 주는 상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배나 된다는 감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나는 상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에녹밖에 없어서 그래 에녹을 건져내고 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3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신이 함께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처단을 내리신 게 뭐라고요? 노아 홍수라고요. 예. 여러분, 나의 신이 하는 욕을 오늘 풀어드리겠는데, 여러분,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랬어요.
육체가 됩니다. 이들이 육체가 되니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육체가 되니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왜 그들이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짐승들과 같은 수준이니까 세상에 내버려 둬도 소용없다고 그냥 밥벌레죠. 밥만 축내는 거죠. 세상만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홍수로서 저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그들이 육체가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뭐로 태어납니까? 영, 혼,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이 없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영과 혼과 육이 있게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함께 하여야 됩니까? 신이 함께 하여야 되죠. 다시 말해 종교성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종교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마다가 놀이개처럼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러주어서 후사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물러받을 수 있는 유업이라는 게 여러분 땅덩어리를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주면 그 신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도록 지었는데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자들이 종교성을 뭐죠? 싹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종교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뭐죠? 교제에 접촉해 주셨겠죠. 그러면 접촉해 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싹 버려버리니 나의 신을 버려버리니 나의 신을 포기해버리니 그들이 뭐가 됐더라? 육체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사람이 영, 혼, 육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전부 다 있어요.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신을 버려버리면, 신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의 신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버려버리면,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 육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돼요. 육체가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본능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다가 더 내버려 뒀다가는 에녹까지도 문제가 되겠으니까 에녹은 호련히 배나시켜버린 거고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생각, 전도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우리 중심까지 살펴보시는 분이
전도하면 되지 뭐. 그 생각을 못해서 홍수를 내리겠느냐고요. 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면 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 예. 전도해갖고 될 수준이 아니 됐다니 말이죠. 항상 짐승들 잠 퍼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응 하고 잡아먹는 사자처럼 됐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이상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겠다고 판단하시고 홍수를 내리시는 겁니다. 홍수를 내리는데, 홍수를 내리려면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노아를 선택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십자가를 갖다 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사라는 말, 예배라는 말, 기도라는 말을 종교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쓴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기독교 용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종교성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 있어야지 십자가 갖다 꽂아 놓는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강단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이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용받는 삶을 살아가야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흉내만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내 주관이, 내 의지가 있더라도 그걸 내가 굴복하고 복종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 삶이 내게 있어야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즉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난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만큼 사람들 나올 줄 알았어요. 내 판단이 그러니까 뭐죠?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되질 않아요. 판단이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 구별성이 없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자꾸 그의 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이 신을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꼼짝 못하고 성령 갇혀 있는 줄 알지만 내가 그 신을 말씀을 버리면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3절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신이, 3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리 해야 되느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이죠.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다 돼버렸는데 그들이 살아있다 한들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제2의 시조를 창조한 겁니다. 제2의 시조가 누구시죠? 노아시죠. 지금까지는 뭐죠? 제1시조 아담으로부터의 시조는 끝내고 제2의 시조로 하나님이 다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펼쳐나가는데, 앞으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겠지만 노아에게 내리는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아담에게 내린 복, 똑같은 복을 내렸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여라라고 하는 똑같은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시조는 뭐죠? 사람들이 전부가 뭐가 돼서? 육체가 됐어. 그저 짐승과 같이 됐어. 그러니 짐승이니까 좀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짐승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제2의 시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이 세상 위에 번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내신 법이 120살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자손을 위해서 제2의 시조의 자손들을 위해서 새로운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뭐라? 오늘 본문이었어요. 물 밑에 흙을 위로 끌어올리시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멋진 정원을 하나님이 다시 조성하신 겁니다.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수증기층을 막고 있는 층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이 샘들이 다 갇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샘들이 터져가지고 밑에서 솟구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에서 연합작전으로 이 세상에 물이 150일 동안 얼마나 가득 찼는 거 아니? 모든 산들이 다 묻힐 만큼 물이 세상에 꽉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홍수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산봉우리가 솟아오르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땅 아래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보석을, 양식을, 기름을 저장한 겁니다. 이 땅 속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재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세계를 펼치는 날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식을, 그리고 기름을, 이런 모든 보석을 전부를 땅 아래 하나님이 저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세상을 만드는 날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 살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계를 조성하실 때 이 땅 아래는 그런 가득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아래 기름이 솟아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저장해 둔 겁니다. 저장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구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지구 흙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깎아가지고 이 땅을 전부 깎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밀어 넣어버리면, 그래도 바다의 수심이 6,000m가 남을 만큼 이 바다는 거대한 겁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터전은 거대한, 이거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전부 깎아서 물속에 쳐넣어도 6,000m라고 하는 수심이 나올 만큼 바다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물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흙, 이것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물 위에 기초를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강 위에 기초를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이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지구 흙 기초를 세우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흙이니까 흙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딛고 밟을 수 있고 여기서 뭔가 캐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위에다 틀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시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요. 그래서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무엇으로?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지구를 터전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5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그래서 164일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이 정원을 다시 말하면 조성하신 거죠. 그래서 물이 물러가게 할 것은 물러가게 하고 솟아날 것은 솟아나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물 속에는 그 땅 속에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보물들을 짐승들을 가득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땅에서 풀이 안 자라면 짐승이 자라겠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가 안 자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바다가 유지되겠습니까? 바다가 유지되려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없으면 바다가 전부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도 바다도 뭐죠? 짐승도 전부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뜻, 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2의 시조 노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다시 펼쳐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인데 뭐 믿겠어요. 예. 자, 다시 이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4장 열어보세요. 자, 24장 2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기초가 어디 있다는 바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강 위에 바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 아래 있는 땅에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바다에서 아무리 잡아 먹어버려도 양식 나오고 땅 속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걸음 안 하면은 곡식 안 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걸음 안 해도 곡식 되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호련히 배나 받을 수 있는 은혜 입은 사람은 호련히 배난 날까지 우리 먹고 살 거 가득합니다. 예, 넘쳐납니다. 단 문제는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욕심 없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겠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려는 백성,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진 얼굴이죠. 야곱은 당신은 뭐죠? 당신은 못났어요. 지렁이 같아요. 형님 같지 못해요. 정말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아주 남자같이 못한 자예요. 형님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번 봐보십시오. 손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한데요, 얍삭한 수 부리는 자야. 그 자는 원래 협작꾼이에요. 그가 가진 이름 자체가 협작꾼이에요. 그래서 자기 짐승 때도 이렇게 형님이 와서 혼내려고 그러면 이거 갖고 유린해 보려고 그랬고, 이렇게 하다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에게 붙들려가고 허리 부러진 사람이죠. 허리 부러지고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사는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깨부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얍삭한 수작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땅 속에, 물 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만들어요. 거기에 충만한 게 전부 여호와의 것이에요. 1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손도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은 자예요. 야곱 같은 자예요. 깨부리며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세상에 다 여호와의 것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고 청결하게 마음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뭐죠? 세세후손 종교성,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자가 여호와의 신을 가진 자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정의를 줬는데, 지식도 줬고 의지도 줬고 감정도 줬는데, 그거 없어서 감정 부리는 자 한 명도 없어요. 그 감정을, 의지를 억누르고 말이죠,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뭐죠? 복종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여호와의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그게 과연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군들 내 기분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수요일날 내가 여기 안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 혼냅니까? 그러나 신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삶의 스케줄을 딱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헛하나 내 생각을 안 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냥 행편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헛하는데 우리의 뜻을 두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냥 편할 때는 능력 절대로 안 생겨요.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암을 극복했을 때 암을 이기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면역력이 안 생겨요. 능력 안 생겨요. 수협에 못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주님께 드리는 거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땅과 하늘과 바다 속에 있는 게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고 믿고 뚝 떼어서 드릴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제2의 시조를 통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뭐 갖고 태어났어요? 아라산
산 정상이 드러나게 만들고 이 배가 여기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들이 여기서 나와서 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들을 살게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신, 즉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지정의, 이 감정, 영혼, 육체 이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종교성이 있는 것이고 그의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뭐가 안 되는 거라? 육체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육체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그의 신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전부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혼 육을 가진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짐승이 되면 여호와의 신이 없는 짐승이 됐으니까 말씀이 없는 짐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뭘 더 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시 오시는데 지금은 왜 기회를 주고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뭐 한다고요? 세상의 종말을 우리 하나님이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 좀 하면 복음 안전해진 곳에 우리가 성경 보내고 헌금 보내고 돈 보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을 자 다 찾아내고 당신은 뭐요? 에녹 하나 찾아낼 수 있었어요. 노아 하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덤으로 그는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를 세워서 일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능성이 딱 끝이 딱 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간 자를 뭐 한다고요? 호련히 죽음을 보지 않는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주께서 오시리니 그때 뭐요? 호련히 뭐 한다고? 배나 되리라 이 말이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죠.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호련히 말이죠. 이런 영광이 구별되어서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흘려보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뜻이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도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셔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의 신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때 여러분 정말 큰 세계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